전도서 제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천천히요. 다시 천천히 읽읍시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설복으로 그 열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따를 수 있는 백성으로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남은 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도 주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주의 몸된 교회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 모습을 담아 주님을 살아가는 주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시며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들이 모두가 다 영육 안에 풍성케 하소서. 그리고 강건하게 하소서. 병약해서 허약해서 나약해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떠밀리는 주변부에 나약한 무너진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 사탄을 이기며 주님 나를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깊고 심오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종이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교통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잘 전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이 전도서는 신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 전도서의 그 첫 번째 특징이 우리 인생살이, 사람살이의 이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인생살이의 모순을 일관되게 이 서술하면서도 그 서술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절은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며칠 지나면 또 그걸 다른 면으로 또 언급을 하고요. 하여 이 전도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그 다음 특징은 모든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저희 계시적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계시형. 근데 이 전도서만은 계시형이 아니라 관찰형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록자가 내가 보니, 기록자 자신이, 그리고 또 내가 깨달았다는 이렇게 자기의 이 관찰적인 주어가 무려 50여 번이나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딴 세계의 말처럼 이 전도서는 당혹감을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전도서 앞의 성경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언.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도서 이런 특성 때문에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서가 유치원생용이라 한다면, 유치원생의 교재라 한다면 이 전도서는 대학원생용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생 수준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특히나 요즘같이 온 나라가 이렇게 집단 히스테리와 이 공황 상태에 감염되어 있는 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상실의 현실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 묵상이 매우 유익된 진실을 이 상실에 허접하면서 그 공허한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진실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토록 사심이 없고 고매하다고 알려진 우리의 지도자조차도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그악스러운 실체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 현실, 역사의 현장, 해 아래서의 이 현실의 허무와 모순에 찬 이런 상태에서 그 허무와 모순의 이유를 밝혀줌으로 그런 허무와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실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허무하며 모순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의 시작이에요.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 모순과 허무. 그게 전도서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우리 1장으로 돌아갈까요?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헛되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열애가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해 아래서는. 해 아래. 시공 간의 3차원적인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매우 당황스러운 성경의 선포입니다. 희망과 긍정과 낙관을 심어줘야 할 성경이 오히려 이렇게 절망과 부정과 비관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생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뭐는 영원히 있다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흐르는 세월 앞에 허물어지고 땅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망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허망해질 인생, 공허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면 허무주기처럼 막살난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무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는 그래도 사는 길이 있으므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그래도 헛되지 않는 길이 있으므로, 그 길이 있으므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도서의 중심입니다. 이 길을 모른다면, 이 진리를 모른다면,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모르신다면, 사랑하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어떤 신분,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감투가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 온 여러분들에게 헛될 수밖에 없는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 이 진리를 통해서 결코 허무하지 않는 의미 있는 무의미의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의 인생살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새벽을 깨어서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앞뒤가 안 맞고 너무 난해해서
근데 그 새벽 지체들과의 묵상은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셨어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 그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폭로하고 고발하고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전도서 또 헛되고 헛되다 그 말. 헛될 바에야 또 묵상하면 뭐하노? 기대가 없었어요. 물론 그 시간에 저도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살이 열애가 없다는 걸 동의하십니까? 여기 열애가 없어요. 나는 다 노후 준비해놔서.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오늘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살이 참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인생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나가면서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심오하고 놀랍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물었죠. 그 이유가 뭐요? 했더니 나이가 들어가서요. 저에게 이런 의미가 있게 된 것도 영성이 심오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이 계절에 인생 석양길에 이런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실임을 믿습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위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소위 유의미의 인생살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헛된 인생살이의 정체를 고발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그런 내용이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계속 시작되는 그 같은 주제예요. 같은 분위기고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읽기는 그렇고요. 좀 띄어서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계시형 말씀이 아니라 관찰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삶에 녹아진 대부분 학자들은 이 내가라는 주어 대상자를 솔로몬으로 보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잡이잖아요. 바람잡인데 거기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혈안이 되어서
목숨 걸어서 해 아래의 삶을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예. 이 우선순위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바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잖아요. 사색이 없고 생각이 없잖아요. 늘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오한 인생 철학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이후, 이럴 줄이야. 한 인생을 살고 나서의 그 깨우침은 대부분 후회예요. 후회, 애완.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본 분의 이런 경험, 삶에 녹아진 이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인생에 후회가 없고 해안이 없고 그저 내 인생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칠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고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하고요? 그 다음 2장 1절 조금 더 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어떻게 해요? 소위 쾌락도 이거 헛되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였으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업을 크게.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이 사회에 많은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 속에, 가치관 속에, 우선순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철학적 해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철학적 사고의 빈곤 상태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안 해요. 왜? 이거 아프다고. 아프더라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치열한 이 자기 존재의 확인, 실존의 확인, 자기 한계의 확인, 이게 없이는 인간은 결코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니까 따라합시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인생 살아온다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아주 서글픈 실패 인생이 아니라 지금에서부터 젊어서부터 오늘에서부터 이런 진리를 깨우침 받고 내 실존을 인식하고 이 현실의 실상을 인식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의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더 볼게요.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일나무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정원을 잘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원 꾸미시게 많이 정원 가지고 계신 분들 수고 많으셨죠. 근데 저는요 종종 수고도 없이 가서 구경만 해요. 구경하면서 느낀 바 그거예요. 하하, 이거구나. 정작 저분은 이렇게 깊이 즐겁게 이렇게 정원을 누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수고한 게 없잖아요. 다 잘 갖고 오는 거 보기만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을까요? 깊이 추적해 가면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과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작, 참으로 정작 나와의 만남, 내 내면의 이 문제 앞에는 소홀히 하면서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타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왜 그럴까요? 내면의 영적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약해요. 든 게 없어요. 머리에는 들었겠죠. 가슴은 비어있는 거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좋은 차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구입해 주셔서. 예. 2,400이나 되는 차입니다. 2,400이에요. 2.4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니니까 좀 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된가요? 네, 이 자존심이 좀.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2.4 띄고 3.0으로 붙이죠. 왜? 출고는 2.4인데요. 대부분 다 3.0 붙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모두가 다 3.0이어서. 그래, 제가 그랬죠. 괜찮아. 이것만도. 네, 그랬습니다. 전혀. 예. 이거는 아마 그 진리가 주는 자유인 것 같았어요. 예. 예. 본문을 좀 더 보시면서 7절입니다. 노비를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게도 했고 노예, 고용인을 거느린 거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많게 했고요. 8절이에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들도 빼고요. 근데 그걸 많이 두어요.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성공했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됐다 하면 그거 그대로 내 것이 됐고, 누림이 됐다는 거죠. 금하지 아니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어떻게 해요? 헛되요. 뭘 잡는 거예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뭔가요? 무익했다는 거예요. 유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 아래에서의 헛된 인생살이를 9장에 가서는 한마디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 마음이 미쳐 산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인생살이.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미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게 되고, 정치에 미치게 되고, 외모, 이 성형에 미치게 되고, 저는요, 이번에 이 시국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이마에 주름도 펴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그잖아요. 펴서 뭐 할 건데? 그잖아요. 한 10여 년 만에 지난주 만남이 있었어요.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저보고 당부가 그거예요.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살도 찌지 말고, 얼굴도 뺀질거리지 말고, 미쳐요. 요즘 우리 사회 사람들 미친 마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니, 모두 미쳐가고, 마음들이.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이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국민들은 참 헛된 것에 모두가 다 미쳐서 미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주변에 비일비재 그런 상태들이 심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결과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살이는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우리 조국의 산업화가 그 초건 목표의 시절을 지나서 경제 부흥을 이룬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민주화를 이룬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그 미친 마음들 때문에 미쳐버린 정상이 아니었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미쳐버리는 헛될 수밖에 없는 공허한, 허접한, 허무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고, 물론 우리 인간도 더불어 아름답게 지으셨고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따라합시다. 영원. 해 아래의 것은 다 뭔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시는 그 일,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막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혼의 실제는 영의 실제라고 그래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무한한 끝이 없는 이 무한한 영혼에 비교한다면 이 해 아래에서의 유한적인 모든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의 무한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무한대의 영원한 존재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존재가 해 아래에서 유한적이고 한시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는 공허와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고독해요? 왜 허무해요? 왜 공허해요? 인간에게는 영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신불신을 떠나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은 종교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영혼성 때문에 신을 찾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혼의 기질, DNA, 실제가 있는데 해 아래 삶은 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누림은 영원한 존재 인간으로서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 운명적인 허무함,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론적인 이 실존입니다. 이 운명적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저를 따라합시다. 유통기한. 무한대로 쓰여지질 않아요. 반드시 그 때와 기한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천하에, 천하란 말은 해 아래를 말합니다. 해 아래에는 범사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룰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또 뭐예요? 항상 나면 될 텐데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다. 동의하시나요? 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일날만 기억하지 마시고 죽을 날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기도 죽으러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그 임종을 맞이합니다.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나에게는 죽을 일은 분명한 일입니다.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본문을 또 보실까요? 심은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뽑을 때가 있어. 심는 걸 뽑을 게 없다면 심은 게 없죠.
인생살이는 심는 거잖아요. 인생살이는 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간에 내일을, 영혼을 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두어요. 여러분의 신앙살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꼬박꼬박 잘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게 없이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면 미신입니다. 그건 뭘 상식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랑과 은혜,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앞으로 반면에 내가 누릴 삶은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가 있고요.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웃을 데가 없는 것은 울지를 않아서 그래요. 치료가 없는 것은 아파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다시 세워짐이 없는 것은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짐, 병듦, 통고!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십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통곡에, 지금의 무너짐 앞에 인생을 놓아버리지 마세요. 무너짐이 있다면 다시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다면 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병들었다면 치료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절 말씀 보실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물어볼게요. 미워할 때가 없기 위해서는 무슨 때가 없어야 됩니까? 예? 미워할 때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소위 이 숙제예요. 미션이에요. 과제예요. 예?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게 영원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미울 때를 단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준비했어요. 예,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에 결코 저분의 어떤 외모의 어떤 그 여성의 거기에 빠지질 않았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지금 미워할 때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동의하십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모든 건 지나갑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모든 건 지나간다는 진리는요.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예.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결코 자기 오버하지 않고 만용부리지 않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핵심 용어가 그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게 전부인 양 빠져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오늘을 즐기는 거잖아요. 현재를 즐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줄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분복 누리는 것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 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 눈을, 이 깨우침이 없다면 그게 전부로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리는 삶의 여건에서 그게 전부인 줄 거기 빠져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따라합시다. 지나간다. 염두에 두시고 그 때와 기한을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범사에 때와 기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때와 기한을 그냥 통과, 그냥 계속 영원, 그냥 패스, 그냥 연결, 전달 계속 이어지면 될 텐데 왜 스탑, 때와 기한으로 끝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3장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이같이가 뭐가 때와 기한을 정하신 이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누구로? 사람으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 내가 알았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때와 기한에 여기에 쫓겨서 이런 인생살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경외가 없이는 결코 이 현실의 실존의 이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한 절을 더 참고해 볼게요. 우리 8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8장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지인이 100번 8장 12절입니다. 지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 이건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의 그 난해한 이 모순적 편성입니다. 장수하거니와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정령이 아노니 확실히 아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따라서 13절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되지 못한다 했잖아요. 잘되지 못하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되지 못하며 어떻게 또 못합니까? 장수도 못하잖아요. 12절에서는 장수한다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무엇과 같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시간 지나고 해 지나면요 그림자 없어져요. 그림자와 같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경외가.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요. 맨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끝이 12장입니다. 12장. 13절을 보시죠. 전도서의 끝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지금까지 모든 이런 일들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뭔가요?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삶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멘. 이거예요. 해 아래서의 어떤 것들,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건강한 사람이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 아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내 삶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는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자기 존재에 대한 정직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삶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삶에 사는 목적입니다.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왜요? 그 다음 뭔데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모든 게 영원합니다. 영혼의 시간표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한시적인 이 문제 때문에 일비하는 것,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일 앞에도 그것도 이렇게 가볍게, 안 좋은 일도 성현들은 이거를 중형지도라고도 불러요.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 경외.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 이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죠. 이사야 33장이네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올려주실래요? 6절이군요.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니 뭐라고요? 너의 뭐라고요? 보배. 이 영어 성경에서 이걸 열쇠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여는 열쇠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는 열쇠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가. 할렐루야. 키. 여러분 모든 건 헛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문이 열리는 보배 열쇠임을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세요. 5장, 전도서 5장을 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죠. 하나님 전에 예배, 하나님을 이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경외에서 가장 핵심은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발을 삼가라. 따라서 발조심. 저를 따라해 주시죠. 발조심.
감사합니다. 발 조심. 발을 너무 천천히 해서 지각하는 것도 안 좋고요. 예. 발을 또 경솔하게 옮겨서 촐랑거리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발을 뭐라고 보이냐면은, 그 자기 행동, 그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예. 우리 참고 성경 몇 군데를 보실까요? 이사야서를 먼저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인데요. 이사야서 1장,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네. 마당만 밟을 뿐인 거죠. 보이러 오잖아요. 오긴 와요. 뭔가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죠.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정말 참으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에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도록 하십시다. 그게 발을 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면 보이러 오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오늘 주일날 왔어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마당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공허한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예요. 종교놀이예요. 이런 생활 그만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을 삼가야 돼요. 발이 뭐냐? 그게 이렇게 자기를 감추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부터 먼저 올리실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3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 임재의 자리. 너의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취할 자세는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에서 뭘 벗어야 합니까? 신을 벗어야 하는 거죠. 발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 신 신고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기질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준 첫 번째 요구도 그거예요. 너 신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준 첫 번째 명령도 그거예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너 신 벗어라. 여러분 싸우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그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1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뭘 삼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다면 시간 잘 지키셔야 돼요. 지각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죠. 네 발을 삼갈지어다.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기가 처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깝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늘 공허하고 늘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가깝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발에 신을 안 벗는 거죠. 내 방식, 내 스타일 그대로, 내 기질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우리의 그동안 신어왔던 신들을 벗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주님 삼아서 주인 삼아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그러면서 말수가 줄어들고요. 기도를 할 때도 막 아우성이 아니라 무거운 기도가 돼요. 무거운 기도. 그게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뭘 열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들이 기도가 함부로 열어요. 그냥 막 소리만 치면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마땅히 뭘 적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하라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발 조심. 그 다음 뭘 조심해요? 비슷어예요. 유사어예요. 말 조심해요. 말. 이래서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죠? 꿈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외에는 자기 꿈은 거의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말이. 대부분 침묵, 묵상, 무건의 생활이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참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쯤에서 오늘 제 설교의 에센스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실에서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무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종교놀이처럼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고 신을 안 벗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발을 조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그 주일 예배 등한히 하고 지각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있게 섬길 때 내 호흡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지고 이런 일치된 합일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만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서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고 사람다우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이런 인생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